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제 수요일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과 절제로 주님의 십자가의 뒤를 따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스가랴 8장 말씀인데요. 1절로 5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스가랴 7장 말씀에서 우리는 베델 주민들이 선지자를 찾아와서 질문하는 내용을 살펴보았죠. 질문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난 오랜 세월 한 70년 동안 매월 5월이 되면 성전 파괴일을 기념해서 금식과 애통의 절기를 지켜왔는데 이제 성전이 재건되고 완공된 이후에도 계속 이 금식의 절기를 지켜야 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한 것이죠. 선지자는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되묻습니다. 과연 당신들의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맞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과거 여호와께서 옛 선지자들을 통해 외치셨던 그 외침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에는 귀맞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하다가, 즉 불순종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하지 않았느냐, 이걸 생각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8장으로 넘어와서는 7장과 연결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 재건 이후에 백성들의 삶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시고 그 약속과 더불어서 이 백성들이 이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어떻게 책임 있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들을 알려주시는데 바로 그 중에 일부의 금식에 관한 이 질문의 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은 모두 제일 처음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바로 이 약속이 10개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첫 번째는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이 되게 해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선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다. 그 질투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가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질투는 사랑의 또 다른 이름이죠. 사랑하는 사람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며 영적 간음을 행했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나라가 망한 것입니다. 그렇게 포로 생활하다가 이제 겨우 나라를 회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직 진리 되신 하나님만 사랑하며 그 하나님만 나의 신랑으로 삼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진리의 성읍이 될 것입니다. 진리만 사랑하고 진리 대신 하나님만 따르는 그런 도성이기에 진리의 성읍이 될 것이고 그 산은 성산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평화가 임할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4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5절에 그 성읍 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무슨 뜻입니까? 늙은이가 이렇게 많다는 건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전쟁이 없으니까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그 자녀들이 행복하게 뛰어노는 일상을 만끽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전쟁이 없는 평화가
단순한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진정한 샬롬,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샬롬을 이루게 해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능력을 수시로 경험하게 될 거라고 약속하시는데요. 6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사람들에게는 기적이죠.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고 경험을 초월하니 기적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는 일상적인 것입니다. 그런 나날들이 매일매일 경험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것이죠. 네 번째 약속은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7절과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백성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구원을 받는 것이 끝이 아니죠. 구원받았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진리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지요. 그럴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의 정의와 진리와 공의로 다스려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노라고. 사람이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다섯 번째, 손을 견고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집 곧 성전을 건축하려고 그 지대를 쌓던 날에 있었던 선지자들의 입의 말을 이 날에 듣는 너희 손을 견고히 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손을 견고히 하여 다시 일어나 이 성전을 건축하라 라고 하면서 지금 성전 건축하고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격려하고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이 백성들은 그들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손을 견고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성전 재건 공사가 가능할 수 있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용기 주심으로 남은 공사도 잘 감당해서 성전을 완공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섯 번째는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0절부터 13절 사이의 내용 가운데서 특별히 13절을 보시면 유다 족속아,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에서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견고히 할지니라. 아멘. 과거에는 너희가 저주가 되었고 부끄러움이 되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하시고 주의 손길이 이 백성들의 삶에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면 이제는 그들의 삶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후에 이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구원받은 이 백성들이 복이 되게 할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약속처럼 우리 성도교회도 저주가 변하여 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디서나 그 복을 나누는 복의 근원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곱 번째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14절에 보시면 전에는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노와 재앙의 메시지를 선포했더니 이 백성들이 뉘우치지 않았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재앙이 아니라 은혜를 주시기로 뜻을 정하시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주의 말씀에 순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고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 이 백성들은 그 약속을 믿는다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변화된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8번째로 금식이 변하여 희락의 절기가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19절에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넷째 달의 금식과 다섯째 달의 금식과 일곱째 달의 금식과 열째 달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들이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제는 금식하지 말고 뭐 하래요? 하나님 안에 기쁨의 축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기쁨의 잔치를 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됐지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 일주일 내내 금식하고 절제하며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면서 정말 경건과 절제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죠.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순절이라 해도 그 사순절 안에 있는 주일들은요, 사순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은 작은 부활의 축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한편으로는 금식하면서도 주일만큼은 기쁨의 축제로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그리고 큰 부활의 날, 부활주일에 모든 성도들이 온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축제를 벌이고 기쁨으로,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려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9번째 약속은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 열방의 구원에 관한 약속이지요. 20절에서 22절까지를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아멘. 구원은 유대인들 자신을 위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백성들을 선택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 즉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 제사장 나라, 중보 나라로 세워서 이제 하나님의 축복을 온 세상, 온 민족에게 흘려보내고 온 백성들, 열방들을 다 결국 구원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선민의식이라는 특권의식에 사로잡혀서 이방인들을 배척하는 바람에 하나님의 은혜가 온 땅에 뻗어나가지 못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교만하게 해서 그들이 애타게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큰 죄를 범하게 되면서 복음이 오늘 우리들 이방인에게까지 흘러 들어올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 결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약속, 이제 온 땅의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하게 되리라는 약속이 비로소 성취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약속은 열방의 부흥에 대한 약속입니다. 2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온 세상 이방 민족들이 저 유다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옷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한 사람 곁에 10사람이 붙어가지고 나도 좀 데려가 달라고, 나도 가서 하나님 은혜 받고 싶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로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 유다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저 혈통적인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영적 이스라엘,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전도하는 게 너무 힘들죠. 한 사람 정말 전도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저 안 믿는 사람들이 다 믿음에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한 사람에 10사람씩 붙잡고 늘어지면서 야, 우리도 좀 데려다 줘. 우리도 가서 좀 은혜 받자. 그러면서 사방으로 하나님께 나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부흥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에 대한 비전을 10가지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꿈은 우리의 꿈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드릴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어서 우리도 진리를 사랑하고 평화를 이루어가며 오직 은혜로, 오직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어가서 끝끝내 저주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 부흥의 역사를 목도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그래서 이것저것 궁금한 것이 너무 많은 세상살이 속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10가지로 확실하게 은혜와 축복을 약속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약속이 하나님의 꿈이시듯 이제 우리의 꿈이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에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경건과 절제의 시간을 보내며 단속 음식을 통해 회복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옵소서. 모든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는 그 부활의 날, 영혼 구원, 피조물 구원의 역사가 완성된 그 하나님 나라를 목도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